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주십니다.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화와 서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조동문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조동문 6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나는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의인자를 받으려 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98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주신 후에 최승종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제 중에 빠지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먼저 저희들 모든 잘못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시는 은혜 충만히 받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한 주간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영적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계절도 바뀌어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저희들 마음과 몸 모두의 건강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노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예노교회를 붙들으시고 모이는 주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이 더욱 은혜와 축복으로 도와주시고 또 육신이 건강치 않아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뜨거운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두들 건강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참으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물질과 후손들에게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만큼 잘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유와 평화를 그동안 누리게 하시고 많은 일제와 6.25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이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의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니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대통령이야 모든 국무위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법관들이 되게 하시고 경찰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이 땅에 자유와 평화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각처의 많은 나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선교사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전하는 나라마다 참으로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많은 교인들이 믿음이 식어졌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온 국민이 예수 믿는 복음화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도 속히 종식돼서 모두에게 편안함 주시고 어림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순철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또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동하고 있는 요한일서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의 스승이시자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신 조규원로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조규원로 목사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그 조목사님 하는 생각나요. 좀 바짝 대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 들려. 요한 3서 2절 말씀을 가까이 마이크 대시면 들으실 수 우리 있는 분 들으실 겁니다. 마이크를 조금 들으세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조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상고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요한 3서 2절을 본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금쟁이 지난 20세기부터 세계 최대 영적 지도자이시자 또 교회의 큰 별이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해서 우리 옆에 떠나시는 것 찬양하며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형적으로 엄청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계셔도 더 큰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오히려 혼탁하기 영적으로 혼탁하기 그지없는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영적인 거성을 떠내보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빌리 그레안 목사님 떠나시고 얼마 안 돼서 조용기 목사님 떠나시고 우리 국내에서는 한용기 목사님 가시고 한참 됐었지만 참 뭔가 하나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조용기 목사님이 당시 페레감 속에 절망 속에 몸부림한 우리 백성들에게 크게 소망의 빛이 되고 그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는 큰 힘이 되었던 그런 말씀을 우리는 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절망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가난과 질병 속에 몸부림하고 있는 절대적인 절망감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복이다 무슨 삼박자 복음의 무슨 박자냐 해서 비난도 심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절망의 순간에서 소망의 끈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신 조 목사님의 그 영적 해안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분들은 없고 이 말씀처럼 또 조영기 목사님의 이 삼중구원의 축복의 이 메시지처럼 한국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메시지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8시에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시간을 빼놓지 않고 시청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진홍 목사님은 창세기 4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쩌면 내가 말씀을 나누려고 했더니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구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또 예수님이 부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수차 나타내 보이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일하다 지친 파김치 모양으로 또 그야말로 기분이 잃고 일어날 기력조차도 없이 비리비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아침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 어둠의 십자이고 불안과 두려움의 십자였던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와 담대하게 노방전도를 합니다. 저요. 그런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바로 창세기 2장의 1절 이하의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 지위나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갈릴리 지방 그 총구석에서 고기나 하며 이름 없이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는 없었는데, 그런데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렇게 갈릴리 촌사람들, 그들에게 사람들이 놀랐고, 저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 놀란 것은 오늘 김진홍 목사님 메시지 받으면서 은혜 받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그들이 달라진 것은 우리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달라진 것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듣고 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저들의 모습은 완전히 지치고 무엇 하나 인정할 만한 데가 없는 그런 힘없고 비리비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을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불세를 받고 나서 순간 달라진 것입니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펄펄 뛰게 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얽매여 골방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던 저들이 문을 박차고 뛰쳐나와서 그 공포에 짓눌려 있었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여버리자고 난리 법석을 치는 그 공포의 도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거리에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를 하셨다. 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 사람들이 좀 미친 것 아니냐? 해답이 없으니 세술에 취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갈릴리 고기나 잡던 촌사람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외국말을 유창하게 말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저렇게 막힘이 없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당당한 기세에 도리어 핍박하던 사람들이 기세가 눌려서 어깨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김진호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41장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으리요? 자 보십시오. 나이 18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거기서 그 노예 생활에서 그 참혹하기 그지없는 그 참담한 생활 속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참 기가 막힌 처지죠. 그런 사람이 졸지에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의 왕의 부름을 받고 국면에 나아가서 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게 누구의 힘입니까? 너는 참 꿈을 들으면 해몽을 잘한다더라. 그러니 내가 꾼 꿈을 한번 풀어보아라 했을 때 요셉은 그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상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하나님을 대십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해 주자 이 바로 왕이 세계를 통치하고 호령하던 바로 왕이 크게 감동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다 보니까 저 노예에서 감옥에 갇혀서 헤어날 길이 없었던 절망의 처지에 있는 죄수의 신분이 이제 국왕 앞에 당당히 서서 국왕의 꿈을 해몽해주는 놀라운 신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리 하십니다. 성령을 받다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요셉이가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발탁을 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이량 총리가 됩니다. 누가 요셉을 총리로 만든 것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요셉 아래 임하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절대 난국에서 애굽을 도리어 더 강력한 부국으로 만들어 놓고 강력한 중앙 집권제 제국으로 일으켜 세우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요셉이를 좀 더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되면서 요셉이가 총리가 되고 또 장가도 들지 않습니까? 장가도 잘 들었을 것 아닙니까? 총리가 돼서 장가를 드는데 장가를 들고 나서 5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장남의 아들을 낳아서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는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 속에 참 요셉의 영성이 아주 충만한 영성의 사람임을 그 이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므낫세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서 므낫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과거 천사입니다. 이 바로 그 요셉의 애굽에서의 형들에게 시기 질투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그 한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야말로 요새 코로나 트라우마 아니 뭐냐 하지만
그 사람의 맺힌 한 그 트라우마야말로 잊을 수 있는 트라우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 이름 속에 과거 청산 다 잊어버렸다는 거. 지난날의 고통, 그 뼈저린 한 다 잊어버렸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 낳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 아닙니까? 에브라임의 이름이 뭡니까? 차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청산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앞길이 열리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지난날을 바라보면서 응어리진 가슴을 끌어안고 한에 맺혀서 몸부림을 했었지만 그걸 청산을 므낫세가 나서 그래서 그 므낫세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과거 청산의 그 모습을 그 이름에 담아놓고 지난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본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 라는 뜻의 이름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생애가 되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58년 불광동 천막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종 하나 장만할 수가 없어서 깨어진 산소통을 나무에 걸어놓고 그걸 가지고 몽둥이로 때려서 예배 시간을 하는 체격을 깨웠습니다. 천막 하나 멀쩡한 것이 없어서 저 남대문 시장 뒷동네 그 미군 부대에서 쓰다가 시장에 흘러들어온 구멍난 천막 사다가 그걸 쳐서 최자실 전도사님과 함께 조영기 전도사님이 불광동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사회가 어땠습니까? 1958년 53년도 7월 27일 날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한국 사람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겪어온 시대의 아픔이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저 질병과 가난과 저주 속에서 그래도 일본 놈들이 정치할 때가 낫지 이런 패배주의 속에서 태어나지를 못하고 있던 때가 그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서 그야말로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은 생활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저주와 가난 속에서 패배와 좌절감 속에서 몸부림치고 하루하루를 그저 연명하며 지낸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마치 가뭄 속의 단비처럼 전하여진 메시지가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전인구원의 축복의 메시지인 삼중구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시의 민도도 낮았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음악에서 우리가 삼박자가 또 힘있는 템포 아닙니까? 그래서 삼박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삼박자 축복, 삼박자 구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에 웬 박자가 들어가느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을 하고 기복이다 뭐다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박자를 빼고 삼중축복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 삼중축복 이름을 바꾼 것은 80년대 들어서 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삼박자 했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았죠. 이 삼중구원의 소식이 사실 그때 패배감 속에 절망의식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 속에 몸부림하던 사람들에게는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충격으로 그리고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뭔가 일어나 보고자 하는 저들에게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잡을 것이 있으면 잡으려고 하는 저들에게 붙잡고 몸부림하고 기도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성경의 복음을 5가지 갈래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축복의 복음. 이걸 오중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순복음의 오중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위한 이론과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론과 교리를 실천하는 실제의 적용이 삼중축복인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실 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중풍병으로 앓아누워 기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배고픈 자는 먹여주십니다. 그저 신령하게 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시고 줄인 자에게 먹여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극한의 슬픔 속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은 영적으로 우리가 통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맺힌 것이 풀리게 되면 그 다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또 간겁게 되는 이런 삼중 구원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또는 생활적인 면에서 육신적인 면에서 잘 풀리는 것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리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에 새 것은 전인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영혼만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서신서에서도 도처에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영혼만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병 고쳐주시고 먹을 것 없는 자들 그래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근심 걱정 속에 헤어나지 못해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평안을 끼쳐주십니다. 바로 복음이 전인적인 구원을 위한 능력이라면 인간의 타락 또한 전인적인 타락이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이 타락합니다. 이 전인적인 구원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면에서 치료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영혼만의 타락이 아닙니다. 전인적 타락입니다. 먼저 영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죽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리니까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지다 보니까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왕인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이제 스스로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돌봐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 아닙니까? 이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영적 죽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 타락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가온 것이 또한 타락함으로 다가온 것은 환경적인 저주입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고 환경이 병이 들고 그래서 환경마저도 완전 타락의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하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자라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삶이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전반에 걸쳐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라도 행복하고 즐겁게 사람 사는 것 같이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살려고 해도 가정 내에도 불행의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그래서 가정도 행복이 깨어지고 불화가 독버섯처럼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이 과학 문명을 일으켜서 좀 더 잘 살아보자. 또 많이 배우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학 문명을 일으켜보려고 하고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서 갈등과 불행이 싹트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온갖 이 불신이 일어나가지고 화평이 깨어지고 분쟁과 불행의 역사가 더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전쟁을 하더라도 뭐 단추 하나 누르면 수백만이 일시에 파멸되어 버리고 마는 그 참 상상조차 하기 힘들고 어려운 공포의 도가니 속에 떨어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해서 발전시킬 과학 문명의 열매가 아닙니다. 갈수록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은 식어지고 불신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안과 갈등 더 심해지고 더 만연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풍요롭지. 우리나라 반말년 역사 동안에 허리띠 풀어놓고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잘 사는 나라의 하나가 되어버린 일이 언제 있습니까? 반만년 역사가
가난과 슬픔과 한에 맺힌 역사였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만큼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전반에서 어디서 어떻게 도달하는지도 모르는 가시와 엉겅퀴가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절대적인 타락의 나락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타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육체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의 범죄.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러셨잖아요. 19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얻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비통한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순서를 보더라. 그리고 창조 피조 세계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빠질 것이 없이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누리고 복되게 살게 하셨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전인적인 타락의 나락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육신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거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과학 능력을 발전시키고 뭐 하더라도 생명관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도 죽음이라는 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해 보려고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좀 더 영생할 수 있는 길까지는 못 가더라도 오래라도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한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영혼의 타락뿐이 아니라 환경적인 그런 타락을 가져오고 육체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육체까지도 멸망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역시 전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역사는 전인적 구원, 즉 삼중 구원, 삼중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에 찔림으로 쏟으신 피는 저주에서 우리를 저주의 그 가시와 엉겅퀴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병에서 건져내어 치료와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속량해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게 되면 모든 저주에서도 속량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이 받아 누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아 누린 그 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테텔레스탈 선포였습니다. 법정 용어지만서도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속량해내신 것입니다. 그 완벽하게 속량하셨다는 것을 전인적으로 속량해내셨다는 것을 선포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에서 완전히 속량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영적, 육체적, 환경적으로 복을 받게 되니까 바로 이것이 삼중구원이요 삼중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3서 2절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이 말은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자요 라고 부르십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는 자요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있어서 돌보아 주시지 않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 깊이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벌받은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받는 하나님의 유혹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신 다음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명과 생활의 모든 근원은 영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나무에 있어서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깊이 내려질 때 나무가 올곧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가지도 뻗어서 열매도 풍성히 맺는 것처럼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우리 생명의 뿌리, 우리 삶의 뿌리, 모든 것의 근원이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고 나면 우리의 잘못된 성품도 조정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조금씩이나마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기를 힘써야 되는데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 생활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삶의 풍랑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복된 삶의 방식을 일러주신 것 그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어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경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은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하십니다. 여기서 범사는 삶의 모든 활동과 노력을 총칭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의 우리의 모든 활동을 총괄합니다.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되면 삶을 위한 활동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흘러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신체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화평이 가득하고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병은 치료를 받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럼 마음의 화평이 넘칠 수밖에 없지요. 그 화평이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질병의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질병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기본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게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에서 노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그 말씀했죠. 문둥병자가 와서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치료해 줄 줄 믿느냐 하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러므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에서 놓아야 건강하고 복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3분의 2가 병 고치는 치유라는 사용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병인을 치료하라고 치료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서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신유의 기도, 치유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천국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치료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질병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순복음은 의술이나 약을 부정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의술이나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현대의학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인구원의 축복을 우리 생활 전반에 누리는 그런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서고 또 우리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은 진실로 병 낫기를 위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병 낫기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분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게 하시고 행여나 억울로 주님께 잘못 전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쌀막하게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 455장 455장 그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3절 4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오 한절에 하늘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내 주 뭐냐는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즐거워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린지구를 위하는 것에 보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성호 목사님, 이경수 사모님이었습니다. 은사에 감사드립니다. 지광수 목사님, 최영수 사모님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창수 목사님, 이종수 사모님이었습니다. 감사원금 고용 목사님, 양준모 사모님이었습니다. 감사원금 저희 가정에서 올렸습니다. 주님을 봉헌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 오늘 여기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사 보살펴 주시고 또 지난 일에 발목이 잡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발자취 더듬어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받은 것에 그 기초는 다릅니다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전에 올립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흥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더욱 영광의 풍성한 것으로 주의 제단에 올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노년에 쓸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쓸 것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자손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느님마다 형통케 하시고 나누어주고 꾸어주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재물의 큰 복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절.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화 감동 보혈 동무지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우리 하나님 정결의 머리숱 나라는 모든 귀한 종들과 그리고 그 가정의 자손들 위해 그 하는 모든 일 우리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산하 모든 개교회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